오늘은 아가서 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4절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가서 8장 4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깨우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상반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비유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한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해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해야지, 이렇게 어떤 목표를 위해서 내가를 주장하며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아직 덜 성숙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속한 불들입니다. 베드로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해놓고 3번이나 부인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 여자들은 아직도 완전히 자아가 파쇄되지 않고 주님과 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앞세우는 사람들이죠. 로마서 10장 3절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아가서 2장에서는 술람미의 첫사랑을 흔들었고, 아가서 3장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영광의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술람미를 방해하며 흔들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아직 행위적인 열심으로가 아니면 나는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율법적인 때가 덜 벗겨진 그런 신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하다가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해서 내가 지옥에 갈까 해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단계의 신앙이죠. 이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어렸을 때는 다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된 게 아니라 아직은 그 율법의 말씀과 매치가 된 천사의 영을 통제받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건 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종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그러니까 종의 영은 하나님의 신부로 많은 하나님의 종들, 천사의 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 아바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는 거죠. 지금 율법과 복음을 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라 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뭘 해주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여기 이 신앙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어서 첫째 부활에도 참석하고 우리가 순교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그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예수님, 신랑 예수님, 그분이 나를 깨우기 전에는 인위적으로 방해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아가서에서 이번 말씀은 신랑이 자기 신부가 잠에서 깨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으로 세 번째 글이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내면의 잠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잠은 잠을 통해서 꿈을 꿀 때 우리가 어떤 그 뒤에 얽혀있는 그런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잠도 있어요. 그런 꿈도 있습니다. 네. 잠언서 33장 14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33장 14절 17절 보면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를 교훈하시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그 교만을 막으려 하시니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잠의 꿈을 꾸는데 하나님은 꿈속에서 우리 사람이 어떤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꿈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잠은 굉장히 유익한 잠이죠. 또 어떤 영적인 잠이 있는데 그 잠은 우리가 신랑 예수님 품 안에서 우리 아직 덜 깎아진 자아를 죽이는 연단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자아 죽음의 잠도 있다는 겁니다. 그 잠은 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어느 기간 동안에 삶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 영적으로 부활하는 때까지는 깨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종류의 잠은 가장 바람직한 잠인데 잠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잔 게 아니에요.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잠이 있어요. 이 안식은 고요하고 달콤하고 지속적인 안식인데 이 안식은 외적으로 누가 방해를 한다고 해도 방해를 받지 않는 잠입니다. 그래서 잔느 기용의 아가서 주석에 보니까 신랑이신 주님은 우리 신부들이 때로 자기 만족에 취해서 다른 길을 가거나 또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을 때 신랑은
신부의 곁을 떠날 수 있다. 왜 떠났느냐? 그것은 신부로 하여금 겸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아가서 주석을 쓴 잔부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신부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더라도 자기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된 순교는 살아서 생활 가운데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산순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술람미 신부는 신랑 예수님이 이제 그의 옛사람이 죽이고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누릴 때까지 깨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때가 되면 신랑 대신 주님이 어련히 이끌어 깨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늘 자기를 포기하고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부가 깨우지 말라는 표현이 아가서 2장 7절과 또 아가서 3장 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술람미가 왜 자기를 잠에서 깨우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하냐면, 이 잠은 우리가 생각하는 쿨쿨 자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자아를 죽이는 일에 지금 그런 훈련에 들어갔다는 걸 입술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 자아를 통과하지 않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잠을 깬다니까 잠이 아니라 이 훈련 단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어떤 꿈을 가졌어요. 그 평생 가졌던 꿈인데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포기할 수 있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상당히 이게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는데 당장 번제를 갖다 바치려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 잠을 자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잠이냐? 자아를 깨트리는 잠에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인과 같은 아내 사라하고 상의 안 하고 바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 단계 훈련에서는 반대로 아무리 싫은 일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고 원한다면 내 의지를 꺾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 이 잠은 주님의 뜻에 살고 주님의 뜻에 죽는 그런 잠의 훈련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는 주님의 뜻에 가장 민감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출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다 믿지만 그러나 그냥 믿는 것과 어떤 말씀을 확신하며 믿는 것과 또
또 믿지만 거기 더 나아가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춤추며 믿는 그 정도는 결과가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여인들은 예수 믿고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이 주님이 훈련하는 이 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 안에 있던 성령님이 우리 혼 안에 왕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혼의 감정이죠, 생각을 왕이신 주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영 안에만 있고 내 혼에 있는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자동적으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감정, 의지, 생각, 혼 안까지 왕으로 신랑으로 보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감정, 의지,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렇게 끝까지니라.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되었다면 거듭났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거듭남으로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가 되었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 가지가 되었지만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예수님이 재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내가 과실을 주님께 붙어는 있지만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를 재버린다. 응?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 과실을 잘 맺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우리가 과실 더 많이 맺도록 또 때로는 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자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진 우리를 손질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가지가 지금 더러운가 깨끗한가 깨끗해서 열매를 맺는가 그걸 아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묵상해야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살면 내 가지가 지금 열매를 못 맺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자를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나무에 연결된 우리 가지가 죄의 더러움으로 있다면 우리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또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의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했다면
내가 감사하다는 말보다 누추함, 음란, 난잡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한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또 성령님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옷 입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아직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지만 아직 신부의 마음 안에 감정, 의지, 생각 안으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른다. 그럼 뭐냐?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를 미혹하죠. 열매 맺지 못하도록. 골로새서 2장 6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붙어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붙어있지만 안 붙어있는 것이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시편 40편 8절에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예.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하고 있어요. 야곱을 보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한 20년 동안 야곱이 와서 일을 했는데 이제 야곱이 야밤에 이제 도주를 하는데 외삼촌이 자기한테 신고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했어요. 따라가서.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딱 동작을 멈췄어요. 야곱을 20년 동안 죽일 꿈을 가지고 있던 에서도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 하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부르실 때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던 아주 분홍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버렸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도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성숙한 성도는 내 꿈에서 깨고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는 날마다 자기를 내려놓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는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아를 복종시켰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이 땅에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아직도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늘 거룩한 삶, 전도의 삶, 기도의 삶, 충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내려놓고 겸손과 순종의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싫어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꿈을 실천하는 저와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